예, 오늘 시편 29편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현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현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남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 모든 것들을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옹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주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은 시편 29편인데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29편은 사실 그 배경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그러한 상황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9편은 원문으로 보면 미즈모르로 시작된다는 것이죠. 미즈모르입니다. 이 미즈모르는 뭐냐면 어떠한 이제 운율이 있는 거 말해요. 운율이 있는 거. 그래서 이게 자마르라는 단어인데 자마르입니다. 자마르인데 이거는 뭐냐면 어떠한 이런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겠죠. 보통 이제 히브리어로 찬양이라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마르가 있고 힐림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할랄이 되는데 이 할랄 테힐림 할랄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을 할 때 악기로 하는 것도 있고 노래로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자마르, 이 테일림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찬양을 하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오늘 1절이 말씀합니다. 볼까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또 밑에 들어가면은 부수고 부수시도다, 꺾으시도다, 계속 반복되는 게 계속 이제 오늘 시편의 이제 특성은 반복되는 말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가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가 누구냐는 것이죠. 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를 히브리어로 봤습니다. 도대체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게 논란이 많은데 친한 논쟁이 좀 있죠. 그래서 이걸 찾아봤죠. 그래서 봤더니 베네이 딱 해가지고 엘로힘 이렇게 하면은 베네이 엘로힘 해가지고 보통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다. 하나님의 아들들. 베네이 엘로힘이 하나님이시니까 베네이 엘로힘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지만 이방 사람들에게는 신이에요. 그럼 신의 아들이겠죠. 신의 아들. 그래서 신의 아들. 이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반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다 안으로 합는 그런 상황이 나오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서는 베네 엘로힘이지만 요 사이에 옆에다가 이렇게 하를 딱 쓰면 정관사가 돼가지고 베네이 하 엘로힘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뭘 의미하냐?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사다. 하나는 천사 아닙니까? 천사다라는 것이죠. 그동안의 모든 이제 주장들이 거의 천사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죠.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 교만한 자들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본실을 지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교도들의 신이 아니냐. 이교도들의 신,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저도 포함하여 성경학자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먼저는 1번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 다음은 뭐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 저 여러분들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주장을 저는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베네야 엘롬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잖아.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광과 능력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3장에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로마서 9장에 보면 호세아의 글을 인용하면서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뭐야? 로암미죠. 로암미를 어떻게 돼? 암미로 하잖아. 내 백성이라고 칭해주죠. 그래서 이사야를 거론하면서 이스라엘 전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니.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 위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권능 있는 자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돌리고 돌릴지어다. 반복되고 있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통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에 대하여 이 백성은 누구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었다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더 온전하고 정성이 담긴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배죠. 예배라는 것입니다. 2절 보세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뭐하라고요? 예배할지어다. 거룩한 옷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특별히 구별하여 입었던 옷이나 제장이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입었던 예복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광대 올라갈 때 어떻게 입어? 가운 입죠? 저는 가운 입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종교개혁자들이 다 얘기했습니다. 어떠한 권위의 상징, 어떠한 전통, 그것이 오히려 복음 희석시키니까 벗자 그래가지고 벗는 거예요. 선거자도 가운이 있습니다. 항상 구별된 가운이 있다는 것이죠. 각각의 품위에 맞는 옷을 구별하여 입고 올라가야 합니다. 근데 세례받은 자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옷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의 옷을 입어야 돼. 왜 그럴까요?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죠. 이것이 종교개혁 이전에는 권위를 상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바람에 종교개혁자들이 그러한 권위와 전통을 복음보다 앞세우는 것을 없애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진정한 복음의 옷을 입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예배할지어다 그랬어요. 샤하.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도 거룩한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릴 때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예배에 나아가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부터 예배를 참석하고 예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호의를 보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마음가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될까? 하나님께 받으신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더 나아가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고 그분께 항상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과할 때 거룩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릴 때 두 가지 부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위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일반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애를 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자신이 드러나는 예배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는가?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듣는 모든 것이 과연 누구를 중심으로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만족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일반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자꾸만 자신을 드러내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자신이 드러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정말 받으시겠는가?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듣는 모든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해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예배는 우리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드리는 것임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과연 누구를 예배인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가? 나를 위한 예배인가?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그러한 그 예배가 정말로 나를 택하시고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드리는 것임을 꼭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3절 보세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시편 29편에서 여호와의 소리라는 단어가 7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레소리를 내신다 그랬어요. 천둥소리. 다윗은 비를 머금고 있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천둥이 우르렁거리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물 위에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뭐였어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4절 보세요.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소리가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미합니다. 그 전능하심이 5절을 보니까 백향목을 꺾으시며 그리고 꺾어 부수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연섭리 가운데 하나인 그 내성을 동반한 심한 폭풍우와 그리고 그러한 천둥 이런 것에 의해서 산의 나무들이 마치 송아지가 뛰듯이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묘사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향목은 그 높이가 25m에서 40m까지 자라요. 그리고 폭도 거의 10m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강해요. 강하다 보니까 뭘로 쓰이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재료로 쓰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향목은 어떠한 강함, 어떠한 아름다움의 또 번영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튼튼하고 좋은 나무가 하나님의 소리에 힘없이 꺾어졌어요.
그래서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이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교만한 자들과 세상의 권세자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심판받게 될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다. 깡총깡총 뛰는 겁니다. 근데 그 주체가 어디예요? 6절을 보니까 레바논과 시론입니다. 여기서 시론은 헐몬산입니다. 헐몬산. 헐몬의 이슬과 같이 헐몬산인 거예요. 가장 높은 산이 들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는 온 자연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앞에서 바알과 같은 우상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기서 화염은 뭘까요? 이방신들의 힘입니다. 이러한 이방신들의 어떠한 힘.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알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사실이죠. 근데 진정한 신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방신들의 이방의 어떤 권력 이런 거를 완전히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광야의 울림을 생각해 보세요. 지진 한번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건물 하나 날아가는 건 순간이잖아요. 네? 쓰나미가 몰려오고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과학의 능력을 갖고 있다 치더라도 자연 앞에서는 무용지물인 겁니다. 높은 건물, 튼튼한 다리가 아무런 힘이 없이 그냥 무너져 버려요. 고통으로 몸부림칩니다. 뿐만 아니라 9절 보세요.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점을 낙태하게 하시고 섭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영광이라 하도다. 이 낙태하게 하시고 라는 이 훌이라는 단어가 8절에 나오는 진동하심이여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 단어는 낙태를 아이를 낳아 보신 분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놀래키면 어떻게 돼요? 애떨어져요. 정말 애떨어집니다. 정말로. 그리고 그 암사슴들이 놀래가지고 그냥 뱃속에 있는 새끼들이 다 문제가 생겨버리는 것이죠. 이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마치 메뚜기가 습격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먹어치 삼림이 황폐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림은 암산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의 삶의 터전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의 터전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그대로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는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초래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 뭡니까? 에서 그의 모든 것들을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예요. 웨스트민스터 신학 고백서 1번에 뭡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천성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자연도 마찬가지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든 보세요. 10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악인에 대한 징벌과
의인에 대한 구원의 사건인 노아 홍수를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인과 동시에 심판자이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좌정하셨다. 야샤브 그곳에 머물렀다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가 철저한 하나님 통치 아래에 있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할 심판의 자이심을 확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이는 노아 당시뿐만 아니라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오직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 있다는 사실, 그것만이 진정한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1절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예배드려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그분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삶이 반복되고 때로는 아무런 의미 없이 보내는 것 같지만 그러한 시간이 쌓여서 뭐가 돼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분이 주신 힘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로만 나아가야 됩니다. 절대로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예배를 목숨보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 바랍니다.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다 주님께 맡기세요.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창조하신 이유를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함으로 다시금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기도에 불을 붙이고 복음의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